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를 최초로 편찬한 아키바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 아키바가 어느 날 나귀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 마을이 도무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가면 마을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해가 지었기에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숙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얼기설기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작은 헛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헛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잠자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지라 어렵게 불을 피워서 등불에 등을 켜고 이제 그 책을 읽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싹 불어오더니 어렵게 켜놓은 그 등불을 불을 꺼트린 거예요. 뭐 요즘이야 등불 꺼져도 뭐 라이터나 성냥으로 불 켜면 되지만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 성냥이 어디 있습니까? 불 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불 켜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일찍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는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던 나귀와 그리고 함께 동반했던 이 반려견이 그 야생 맹수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마을을 찾아가는데 세상에 마을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긴 너무 이상하다 싶은데 어디선가 사람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렇게 마을이 고요합니까? 물어보았더니 어젯밤에 그 도둑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키바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에 전날 밤에 내가 등불을 계속 켜고 책을 읽었었더라면 나도 죽었겠구나. 만약에 이 야생 맹수들이 나타나서 개를 죽이지 않았다면, 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면 이 도둑들이 나타나서 사람 죽이는 소리를 듣고 짖었거나 날뛰게 되면 도둑들이 위치를 알고 와서 나도 죽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오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키바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재산에 해당이 되는 나귀를 잃어버려서 재산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그리고 그동안 함께 정을 나누었던 반려견을 잃은 슬픔이 있긴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는 마을을 찾지 못하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음을 통해서 그는 가장 귀중한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묘막측 뜻이 뭡니까? 신통하고 묘하여서 추측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신통하고 너무 묘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여러분,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영어로는요, 경륜을 플랜이에요. 플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임기응변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무질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중심지였던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14절을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이 무려 200km에 걸쳐서 가로막고 있는 멀리 떨어진 곳인 것입니다.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편안하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을 무려 200km나 힘들게 걷고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갔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나눈 대로 그 이유는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하나는 계절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질병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질병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 지역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고 바울이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져서 질병 때문에 비시디아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추정을 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처음에 너희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나의 육체의 약함, 다시 말해서 나의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이유는 바울의 질병 때문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몸이 성한 사람도 그 높은 해발 2000m에서 3700m에 이르는 그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200km를 주파해낸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200k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고산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몇 년 전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그 길, 버가에서부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요 여정을 트레킹하는 그 여행 코스가 생겼더라고요. 자, 이 지금 가는 그 길은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잘 닦여진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좋은 장비와 좋은 신발과 그리고 가다가 뭐 여관도 있고 또 침낭도 있고 텐트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가지고 가고 이래서 건너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걸리느냐? 8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비포장 도로를 따라서 제대로 된 운동화 한 켤레 없이 샌들 신고 제대로 된 먹을 것도 없이 잠자리도 없이 그 산을 넘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 정말 죽을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을 갈 계획이 있었다라면 바울은요, 버가로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아탈리아로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 도착을 해서 직진으로 쭉 올라갔어야 그게 단거리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버가로 갔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전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병만 얻었어요.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이 타우루스 산맥을 힘들게 넘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어요. 바울은 버가에서 자신이 복음 전하기를 실패하고 그리고 병만 얻어서 시리에 빠졌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버가에서 질병을 얻고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선교를 하고자, 갈라디아 지역에는 거대한 지역을 선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경륜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륜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질병에 감염된 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죠. 당연히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요양을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곳이 회당이었어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또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회당 안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유대인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신앙생활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성경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집마다 성경책이 막 몇 권씩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회당에나 가야 성경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내가 그걸 눈으로 보면서 이걸 낭독한다라는 거예요. 낭독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는다는 것에서 엄청난 감격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낭독자가 낭독을 하게 되면 회당장이 그 회당 안에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읽은 말씀에 대한 풀이와 교훈을 하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그 회당 안에 있는 낭독자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의 말씀을 그날 읽은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이 와가지고 형제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풀이해주고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고 설교를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랍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처음 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성경을 풀이해달라, 이 요즘으로 치면 설교를
부탁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랍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는 뜻인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여기다가 뭐 랍비 이렇게 쓰고 다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랍비인 줄 알고 그들에게 이 성경을 풀이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이 성경학자들은요, 분명히 이 바울이 랍비 복장을 하고 그 회당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랍비들은 평상시에는 평상복을 입지만은 안식일날 회당에 갈 때에는, 성전에 갈 때에는 랍비 복장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은요, 이 머리와 어깨를 감싸는 탈리트와 그리고 그 안에 가운을 인 키테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예요. 머리에 어깨부터 머리를 감싸는 저 흰색 이 두건과 같은 게 있죠? 저게 탈리트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게 키텔입니다. 랍비들은 저런 복장을 하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자, 바울이 저 복장을 하고 회당에 들어간 것이죠. 바울이 굳이 그렇게 복장을 하고 들어간 이유는 그래야 조금 더 복음을 전하기가 쉽기 때문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바울은요, 당대의 최고의 율법 교사인,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최고의 랍비였어요.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 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이제 성경을 풀이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경륜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먼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정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어요.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업으로 택하셨다, 너희를 택하여 민족 백성 삼아 주셨다, 택했다라는 얘기를 2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왜 택하셨냐? 너희가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민족이 가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노예 출신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여러분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노예 삼은 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 그 서두에 말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택하여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택하여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택하여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택하여져 있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선택과 예정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나 어차피 구원받을 거로 예정돼 있으니까 나 죄 지어도 돼. 나는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난 죄 짓고 살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왕자가 시골 두메 산골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시골 처녀 한 명을 보았는데 이 왕자가 한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제가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고 다시 그 산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처녀에게 구애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계속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골 처녀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어찌 나같이 천한 것과 왕자님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그것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처녀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구애했어요. 결국 이 왕자의 구애에 감동을 받아서 이 처녀가 그 청을 받아들여서 왕자와 결혼을 해서 왕궁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골 처녀는 왕자의 구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왕자의 구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처녀는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시골 처녀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 시골 처녀의 선택에 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이 시골 처녀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왕자의 구애인 거예요. 여러분, 왕자의 구애가 있었기 때문에 시골 처녀의 선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구애하지 않았으면 시골 처녀가 선택하고 자시고 할 그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왕자가 끊임없이 구애해서 왕자의 구애에 그 감동이 되어져서 이 시골 처녀가 왕자의 구애를 받아들이고 그 결혼해서 왕궁에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칼바르티의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골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보다 먼저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구애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 백성 삼기 위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짓밟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짓밟아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를 짓눌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놀라운 경륜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시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과 사랑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